1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1절부터 27절인데 말씀 봉독은 27절만 하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요엘서 2장 21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27절에 있는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즉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신, 여호와가 되고 하는 것을 제목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릅니다. 아버지라 불러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예수가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경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지금 살고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는 그 근본, 원인, 씨앗이라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저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 이 말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이란 그 이름 그대로 살죠. 남의 발 뒤꿈치 잡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성인군자처럼 이렇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사는 것 같아도 전부 남 뒷발꿈치 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이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요. 안 찾겠습니다. 죄 없다 하면 내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 된다.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근거, 열쇠, 씨앗이 뭐냐 하면 저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백성이, 사람이 되도록 해주신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이름을 성경 왜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실험해갖고 천사하고 실험해갖고 이름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네 이름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랬잖아요. 근데 그 이름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그거 진짜 고쳐야 돼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라는 무엇을 위한, 무엇을 향한 목적을 나타낸 거예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사람. 지금까지 너는 너무 말 뒤꿈치 잡고 너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어떤 곤모술수를 써서든지 뒤집어 버리고 네 중심으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리치셔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살아라 해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인간이 뭐 하나님하고 싸우고 이긴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이 택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저걸 뭐라 그래요? 내가, 즉 하나님이 택한 백성 가운데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 27절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필 21절에서 27절 사이에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은 전부 감사와 소망, 기쁨이 넘치는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21절부터 한번 봅시다. 21절을 보시면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라. 22절에는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23절에는 시온의 자녀들아. 이렇게 21, 22, 23절에 각 절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를 하는 내용입니다. 21절을 한번 봅시다. 땅. 여러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요. 지금 지구가 뭐 병들어갖고 뭐 이러고 뭐 점점 뭐 지구 온난하고 뭐 이래 돼가지고 자꾸 이게 그 환경이 오염되고 큰일 났다 그러잖아요. 지금 뭐 후쿠시마 뭐 오염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연이 자꾸 병들고 그거 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해내신 이 모든 것을 사람이 다 엉망진창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무슨 구호 같은 거 있는 중에 제일 내가 볼 때마다 아이고 저거 아닌데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자연보호하자입니다. 참 거꾸로 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연이 우리를 보호하지 사람이 절대 자연 보호 못합니다. 이 인간이 가는 데마다 자연은 다 파괴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 편한 대로 살라고 그래요. 전에 우리가 좀 못 살 때는요, 우리 나이 좀 드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전부 산에 가서 나무에 가지고 이거 다 불 떼고 다 했거든요. 산에 이런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비 많이 오면 막 홍수, 장마 이래갖고 그냥 뭐 장마 때 홍수 나는 거 이거 예사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많이 봤어요. 소 떠내려가고 아예 소가집 한 채가 그대로 떠내려가는 것도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어린 마음에. 아이고, 이런 세상에 어째 사노? 그 어릴 때부터 제가 좀 미리 일찍 철이 들었죠. 그런 걸 보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 인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죽어납니다, 지금. 지구 수명이 다 된 게 아니고요. 우리 사람이 엉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저렇게 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땅은 사실 아무 말이 없잖아요. 땅이 뭘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하나님이 피조하신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사실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만 떨렁지 놓고 창조해 놓고 자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래 한 거 아니잖아요. 다 아시죠? 다 창조해 놓고 맨 마지막에 사람 딱 두십니다. 그 앞에 만들어 놓은 거는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미리 준비해 놓고 여기서 살아라 이래 한 거예요. 그 당시 아담과 하와의 직업이 뭡니까? 에덴 동산 가꾸는 사람이죠. 에덴 동산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라고 줬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도 같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저주하실 적에 그 피조된 땅도 저주를 받는 거 아시죠?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 엉겅퀴를 냅니다. 그때가 그래가지고 땅이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랬던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임마누엘 해 주시면은 땅이 저렇게 회복된다 이 말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만 그렇습니까? 들짐승.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에 있을 적에 저 들짐승들은 사람의 이 다스림을 받으면서 평화를 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뭐 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원래 그래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땅도 회복되고 들짐승들도 회복이 됩니다. 땅에 한 말을 그대로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들의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낸다 그랬어요. 저게요 단순히 무화과 나무하고 포도나무가 힘을 내네. 그럼 사과나무는요? 이래 물어보면 안 됩니다. 모든 하나님이 피조하신 그 창조물들이 하나님이 처음에 보시기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대로 다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은요 단순히 나 하나만 어떻게 내가 천당 가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하고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요 내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의 가족들이 나의 성도들이 전부 행복해지고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야 돼요. 내만 잘하면 되지 뭐 저거야 뭐 저 사람이 이러는지 저러는지 그래 하면 안 되고요.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참 많이 어렵겠죠. 그죠?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그게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그래서 그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어찌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렇지 예수 안 믿으면 내 소리 벌써 이런 소리는 할 줄 알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요 내 형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항상 나보다 낫게 여기잖아요. 섬겨주시잖아요.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지금 저거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23절 그러면 쉽죠. 시온의 자녀들아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거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아멘. 네, 아이고 우리 장로님 이거는 아무도 안 가라는가 봐. 진짜 저래야 돼요. 하나님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좋아갖고 일나가고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화평이 넘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거워 죽겠는데 내 형제를 어떻게 대할까요? 이거 다 답이 거기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23절 중반부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십니다. 비만 내리는 게 아니고 눈도 내리고요. 때로는 필요하면은 햇볕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님 이거는 괜히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한테 필요 없는데 하는 거 있거든 말해보세요. 그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우리는 다 끝입니다. 기가 막히게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저기서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를 내리시는데 어찌한다 그럽니까? 적당하게 주신다. 적당이란 말이 정말 좋은 말인데 저게 못된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말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적당하게 해라 이 말이 대충대충 해라는 말로 막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저 적당이란 말이 진짜 좋은 말이에요. 딱 맞게 적절하게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딱 정말 딱 그 목적에 맞게 이런 뜻이에요. 그게 적당하게 하는 거죠.
지금 저 이른 비란 말이 나오고 늦은 비가 나오잖아요. 저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기후,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면은 저는 아무것도 안 되는 나라예요. 비가 안 오면. 저는 무슨 뭐 다른 그게 없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저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하게 딱 그때 딱 내리는 그 비가 있어야 곡식이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다. 여러분, 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아시죠? 그죠? 우리 인간이요, 저거를 한번 해볼기라고 했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할 줄 아는 거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요즘 조금 최고로 발달한 게 예보는 할 줄 알아요. 태풍 온다, 비 온다, 이건 할 줄 알지. 태풍 오니까 우리가 막자, 비 오는데 안 내리도록 하자, 이거는 못해요. 그럼 좀 깨달아 알아야 될 건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될 건데,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믿음이 없어서 아직도 그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른 비, 늦은 비입니다. 때에 딱 맞춰서 와야 되고 적당하게 내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과 같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적절하게 내려서 농사가 잘 될 그때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에 대한 그 내용을 말 나온 김에 한번 살펴봅시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이른 비, 늦은 비에 대한 말씀이 저게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신명기 11장 10절, 예.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즉 가나안 땅입니다.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에서는 이게 나일강이 막 범람해가 차고 넘쳐갖고 그거는 농사하기 억수로 편하고 좋아요. 그냥 파종만 해놓으면 알아서 다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는 네가 이래 했지만 11절 보십시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비 안 내리면 그러므로 농사가 끝장이 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저렇게 할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준 가나안 땅 거기에만 석유가 안 나고 나머지 아랍 지역에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은 석유가 펑펑펑 쏟아지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땅 잘못 택해 줬다. 못된 사람들 그런 소리 해요. 즉각꿀이 흐르면 안 되고 석유가 흘러야 되는데 그 잘못 줘가지고 말이지. 응?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그렇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잘 삽니까? 그 주변 나라들이 잘 삽니까? 꼭 뭐 그런 것으로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 물 걱정을 안 하고 살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들어가라는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지 아니하면은 농사 완전히 망칩니다. 그 왜 저렇게 하느냐? 이유는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으로 딱 정해놨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제발 좀, 다시는 하나님 안 찾도록 좀 풍성하게 많이 주이소. 돈도 많이 주고, 막 건강도 주고, 그러니까 제발 이 귀찮게 하나님 맨날 그냥 하나님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 좀 말씀 듣고 안일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이 뭐냐면 하나님이 텐트 치고 우리하고 같이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복인 줄 알아야 돼요. 12절 저기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저걸 복인 줄 알아야 되는데 저걸 귀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그냥 거부하고 바알 아세라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이방나라 섬기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못 되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른 비 늦은 비를 딱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이 말이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 그래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얻을 수 있다. 농사뿐만 아니라 가축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하나님 없는 자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혹은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이 신명기서에서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 이게 은혜다 이거죠.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하나님 안 찾거든요. 제 잘나서 사는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요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이다 하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죠? 자, 본문 다시 24절. 그렇게 될 때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된다. 복 받는 길 잘 아시죠?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신명기 28장 거기는 1절부터 68절까지 있는데 1절에서 15절까지인가요? 거기는 복 받는 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 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마 그럴걸요. 19절까지네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까지는요. 복 받는 길이 적혀져 있어요. 순종하여 받는 하나님의 복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0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저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 다 보려면 한두 곳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신명기 28장 언제든지 가서 한번 보십시오. 복 받는 거 간단합니다. 앞에만 몇 절 보겠습니다.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복을 주겠다 이래 돼 있어요.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는가 몰라.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몰라. 신명기 28장 읽어보세요. 그 답이 다 있습니다. 불순종하면요. 그게 목사님 20절만 안 보십시다. 신명기 28장 20절만 보면요. 이제 20절부터는 불순종에서 받는 저주가 나와 있는데 반면에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즉 하나님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한다 이래서 속히 파멸하게 한다. 저 예외가 없습니다. 복 받는 일은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돼요. 저주 받고 싶거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성경이 그래 돼 있어요. 제가 뭐 이랬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딱 선포해 놨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쫙 해주고 복 받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본인이 당사자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다음 말을 안 하려 합니다. 못된 목사가 있어갖고 막 저주 기도를 한다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요, 하나님이 복을 막 부어주십니다. 그거지요. 지금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오십시다.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25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본문 25절입니다. 우리 처음 이 요엘서 할 적에 하나님께서 메뚜기 부대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막 삭살이를 하셨다 그랬죠. 그죠? 그 25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너치, 황충, 팥종이, 저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 메뚜기입니다. 연속 4번 그냥 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리치시면. 그러니까 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치시면 살아남을 존재가 없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메뚜기가 왔는데 다음에는 뭐 팥종이가 올 건가, 너치가 올 건가,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내리치시면 그 인생 끝입니다.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쩝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면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때 내가 보냈던 메뚜기, 너치, 황충,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 되면 안 되겠지만, 욥이 사탄이 시기해가지고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죠? 근데 맨 처음에 욥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이 욥기서 맨 마지막에 딱 꽃배기입니다. 만약에 1000이 있었으면 이거는 2000, 이런 식으로. 그거 무슨 말이냐면, 참 하나님은 딱 배로 갚아주시는 갑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하나님이 맨 끝에 적어버렸어요.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니, 이래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빼앗아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전에 너희에게 메뚜기, 너치, 황충, 팥종이, 이게 사실은 전부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잘못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하십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저주의 대상이지, 그놈이 힘이 있어가 우리를 괴롭히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우리 털 것도 하나 못 건드립니다. 26절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세요. 너희는 먹되 풍족하게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저 말은 다이어트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요. 모든 일에 풍성함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 보고 여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게 천국의 삶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 그래서 다시는 영원히 수치를 안 당한다는 말은 사탄이 손끝 하나, 털끝 하나 못 건드린다 이 말이죠. 그 최고의 복을 선포하시는 거죠. 27절입니다. 그런즉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신앙생활을 좀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아는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으로 삽니다.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딴 것을 할 그게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영원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된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사탄을 능히 무찌르고 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다 이 말이죠. 다음 수요일에 살피겠습니다만 바로 그럴 때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성령이 임한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말은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탁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거는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턱심지 한번 보실랍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는 그저 흥감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게 바로 오늘 제목 말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 돌리며 이 생명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을 선거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닌 우리를 이렇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을 저희들에게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베푸신 이 은혜와 복을 만끽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서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선거자로 그렇게 예수를 전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